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 사역의 뒤편에서 이름도 없이 수고한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세 번째 이름 없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무명의 영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긴 사람들. 사랑으로 섬긴 사람들. 지난주 설교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불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누군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 괜찮습니다.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이렇게 불렀는데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칭찬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자, 누가 등장하죠? 암블리아. 이 학자들에 따르면요, 이 암블리아라는 이 이름이 그 로마의 고적을 이렇게 옛날 그 유물을 파보면 묘비명이나 노예 문서에 이 암블리아라는 이름이 노예로 흔히 발견되었다라고. 그러니까 노예 이름으로 흔하게 쓰였던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암블리아는 당시에 노예이거나 아니면 해방된 노예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대단히 놀라운 일이에요. 자, 바울이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하면 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스다구. 이 스다구라는 이름의 뜻은 곡식 이삭, 풍성한 열매 이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 이름 또한 고대 사회에서 노예나 해방된 노예에게 흔히 붙여졌던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다구 역시도 노예 출신이었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르바노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울이 여기서는 좀 특별한 표현을 좀 씁니다. 자, 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동역자라고 표현하죠. 동역자. 바울 서신을 전체를 통틀어서 바울이 직접 이 사람은 나의 동역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 디도, 빌립보 교회의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에바브라, 그리고 마가, 이 정도의 사람에게 바울은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했고요. 로마서 16장에서도 바울은 브루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향해서 나의 동역자, 그리고 수고를 많이 한 여성들에게 이 동역자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동역자라는 표현은 바울이 사용했던 표현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칭찬에 속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르바노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이렇게 말하고 있죠. 놀라운 것은요, 이 우르바노라는 이름 역시 당시의 노예에게 흔히 쓰였던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아마 이 우르바노도 노예였거나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사회에 노예가 존재하지 않지만 2000년 전 로마 사회에서의 노예란 어떤 존재였습니까? 거의 짐승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게 대우를 받은 거죠. 그죠?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죠.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인격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 말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동역자. 여러분, 이거는 그야말로 충격입니다. 충격.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가치관으로는 이거는 충격 그 자체라는 것이죠.
당시 교회 공동체가 이런 노예 출신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가히 혁명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다름 아닌 바로 복음의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사회마다 신분의 그런 장벽, 인종적인 그 차별의 장벽들이 무너지는 역사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여성들은 거의 배움의 기회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게 하고 당시 어떤 머슴들, 종들, 심지어는 백정들, 그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지체가 될 수 있게 했던 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짐승 취급받았던 이들이 교회 안에서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하고 그 받은 사랑에 대해서 섬기고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1세기와 2세기의 카타콤에서 발견된 이 고대 자료를 보면 해방된 노예들이 초대교회에서 뛰어난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람이 부어지죠. 사랑이. 그 사랑의 능력이 되어서 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평생의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에 생명 바쳐 충성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암블리아, 수다구, 우르바노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노예였다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들 또한도 종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노예며 어떤 종일까? 죄의 노예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랬던 우리를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 자유케 되어진 죄의 노예에서 마귀의 종노릇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여기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있으십니까? 이 사랑에 대한 빚진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있어야 해요. 있어야 해요. 이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서로를 섬겨야 하는 거죠. 바라기는 이 암블리아, 또 스다구, 우르바노,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음을 깨닫고 우리 또한 사랑의 빚진 자로 교회를 더욱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께 인정받은 사람들. 주님께 인정받은 사람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자녀들은 부모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죠. 직장이나 회사에서 다니는 이들은 상관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도 교회 공동체에서나 또는 목회자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죠. 인정에 대한 욕구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리더십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아벨레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벨레, 이 아벨레라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자, 1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자, 인정받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이 도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도키모스.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 불순물이 제거된 순금 같은 믿음, 검증된 신앙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아벨레라는 사람은 고난과 시험을 통과해서 그의 믿음이 입증된, 검증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입니까? 아무도 아멘이라고 대답 안 하십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성도입니까? 여러분 겸손하셔서 얘기를 안 하신 줄 알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대놓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인정하는 말을 했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윗을 인정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만큼 참 귀하고 복된 일은 없어요. 때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우리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인격,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 우리의 영성.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교회 안에서는 덕을 세우고 서로를 도와주고 인격적으로나 어떤 것으로도 그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인정은커녕 부서에서나 공동체의 근심거리가 되거나 걱정을 끼쳐드리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아벨레라는 사람에 이어서 집안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주님께 인정받게 된 두 가정을 소개를 합니다. 10절 하반절과 11절 하반절 시작.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 권속이라는 헬라어는 오이케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집안 사람들, 종들, 하인들, 소속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블에 속한 집안 사람들, 소속된 식구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리스토블이라는 이 사람은 로마의 귀족이었거나 헤롯 대왕 가문과 연결된 고위직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그의 집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의 집이 예수님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기스 집안의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들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자신 하나 그저 믿음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도키모스, 즉 시험을 통과하고 불순물이 제거된 순금 같은 믿음, 검증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개인을 넘어서, 여러분 자신을 넘어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 사역들을 하는데요. 그 여러 사역 중에서 저는 가정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가정 사역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다음 세대, 자녀들 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다양한 사역들을 펼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보면 가정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원텐텐 가정 예배. 이걸 왜 여러분께 강조하고 또 강조하냐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 때로만 신앙으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신앙이 다음 때로 전수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가정 예배라는 것이죠. 물론 요즘에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느 가정을 보면 줌을 통해서 어느 한 날을 정해서 10분 드리는 예배, 원텐텐 예배를 그렇게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 가정도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견고한 가정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바라기는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을 갖는 것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지치도록 수고한 사람들. 지치도록 수고한 사람들. 바울이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라는 사람들인데 이 세 사람은 다 여성들이에요. 이 두루베나라는 이 이름의 뜻은 섬세한, 우아한, 사치스러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보통 로마의 상류층 여성들이 썼던 이름입니다. 두루보사, 이 두루보사라는 이름도 두루베나와 같이 우아한, 사치, 섬세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이 두 사람은 로마의 귀족 여성이었을 것이다. 상류층의 여성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요.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아마 친자매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바울이 이들 자매를 향해서 뭐라고 칭찬합니까?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뭐 했다고요? 수고했다라고 했죠. 수고.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수고한 한 여성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괜찮습니다. 마리아. 마리아였어요. 제가 그 수고하다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코피아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코피 나도록 힘썼던 여성, 코피아오. 피곤하여 지칠 정도로 열심히 일하다, 녹초가 될 정도로 애쓰고 수고하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자매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아마도 이 로마 상류층의 여성들처럼 또 그리고 자신의 이름의 그 의미처럼 세상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을 쫓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 시대의 그 문화가 얼마나 화려했고 향락 문화였고 사치스러운 문화였습니까? 아마 이러한 삶을 이 여성들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자매들이. 그러면서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부터 이들은 세상의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을 쫓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런 믿음의 여성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과 대화를 할 때 보면 목사님 제가 과거에 꽤 잘 나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인생을 나름 살았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모든 것 다 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다면 저는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살았을 거예요. 돈 버는 재미, 돈 쓰는 재미, 친구 만나고 어디 놀러 가고 그런 세상의 사치스러움과 향락 문화에 아마 빠지며 그렇게 살았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인생의 진짜의 즐거움이 바로 예수님께 있구나 그렇게 알게 됐어요. 세상의 거는 누려보면 돌았으면 마음이 공허해지고 허전하고 그랬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진짜 기쁨과 즐거움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언급하는 여성의 이름이 뭐죠? 버시라는 사람이 버시. 근데 바울이 버시에 대한 좀 특별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12절 하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자, 여기 보면 수고하긴 했는데 어떻게 수고했다? 많이 수고했다고 해요. 자, 이 수고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정말 코피나도록 애쓰며 수고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여기에 많이라는 것을 또 붙이고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이 버시가 얼마나 수고한 여성인가. 자, 거기에 바울이 또 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버시라고 쓰고 있어요. 이 여성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바울의 어떤 표현들이나 그 여성에 대한
어떤 칭찬을 보면 참 이 여성이 참 귀한 여성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버시가 이 동방, 즉 페르시아 지역 출신의 노예였다라고 말해요. 해방된 노예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앞에 있는 두르보의 이 두 여성, 이 두 자매보다도 이 노예 출신의 이 여성의 수고를 더 많이 칭찬하고 있고 그에게 더 사랑한다는 표현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어떤 특별한 마음 뿐만 아니라 이 여성이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는지를 우리가 이 표현 속에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버시를 향한 이 바울의 특별한 이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은요,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더 많이 수고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아멘이 적으세요.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수고하고 때로는 사람이 뭘 알아줄 때가 있어요. 못 알아줄 때가 있고 칭찬과 격려를 못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시험 들지 마세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저 또한도 다 격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에게 관심도 없고 이렇게 말하면 제가 너무 속상해져요. 우리 교회가 워낙 공동체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구는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오케스트라로 또 성가대로 저 뒤에서 예배로 누군가는 마이크 잡고 저 뒤에서는 조명과 음향으로 저 밑에서는 주차봉 들고 이 모든 게 참 보이지 않은 수고인데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이 그 이름도 수고도 몰라줄 때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이름요, 하루 이틀 지나면 다 까먹어버려요. 이름도 되게 어렵잖아요. 무슨 애벌레 같은 아벨레 이러고 수다구 이름도 저도 안 읽혀지는데 우리는 이 이름을 잊어버리고 생각지 못하지만 성경에는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들 안에 앞에 첫 번째 대지에서 이들이 다 노예 출신인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 노예 출신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에 그들의 이름이 기억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고 있다는 말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름도 우리의 수고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그 기록에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자면 여러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그들이 비록 노예 출신이었지만 그들은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아벨레, 아리스다불, 라기스의 가정,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정말 수고한 여성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께도 이 사람들처럼 우리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이 땅에서의 무명의 영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